오늘 제목은 두로와 시돈의 멸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스가랴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이 스가랴서의 시대 배경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기록된 부분과 또 성전 건축 이후의 환상을 통해서 기록된 부분들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1장부터 8장까지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이렇게 2년 동안 성전 기초만 놓았다가 16년간을 그 성전 건축을 쉬고 있을 때 그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힘을 내라. 그리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했죠. 이 스가랴와 똑같은 시기에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그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개도 보고 있고 스가랴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 배경을 가지고 쭉 시대적인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어디에서 지금 멈춰 있냐면 포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70년 잡혀 있다가 포로 귀환했잖아요. 그 1차 포로 귀환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겁니다. 1차 포로 귀환 중에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2차도 있고 3차 포로 귀환도 있죠. 참고로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은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누구죠? 스룹바벨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2차 포로 귀환은 누가 중심이 됐죠?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났고요. 3차는 누굽니까? 느헤미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아직 어디에 에스라서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에스라 초반부에.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말라기까지 마치고 말라기는 언제 이제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쪽 선지서를 마치고 나서 다시 에스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로 이제 마치겠죠. 자, 이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이 스가랴서가 기록됐고 이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시대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기록,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언제 일인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 기록됐는지 그냥 추정만 할 뿐입니다. 한 60년 후 정도에 이것이 기록됐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8장까지 그 기록이 맞춰지고 나서 한참 후의 일이다라는. 그리고 여기에는 환상 중에 일어난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8장 전반부에는 실제 사건, 성전 재건축이라는 실제 사건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다면 9장부터 14장까지는 실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도 9장부터 14장까지의 이 예언의 내용도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부분은요, 이 9장부터 11장까지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알립니다. 메시아의 왕국,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죠.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거다, 올 거다, 그것이 시작될 거다라는 예언이 첫 부분이고요.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 이렇게 완성될 거다. 그런 내용으로 이 스가랴서 뒷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예언, 그 예언을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다렸잖아요. 9장까지, 8장까지 마치고 이제 9장으로 빨리 넘어가기를 기다렸었는데 오늘 그 시작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개역 성경을 개정한 성경이잖아요. 바꿔진 새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 개역 개정 성경 9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 성경
개역 개정 나오기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경고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고라는 이 단어가 마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마사라는 말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마사라는 단어에 경고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사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냐 하면 무거운 짐을 뜻하기도 하고요. 오라클, 신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뜻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언이라는 뜻을 갖기도 하는 단어예요.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스가랴 9장 1절은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느냐 하면 힘들고 무거운 것, 외치기에는 너무나 괴로운 경고와 심판의 선포 같은 것이 너희들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메시지 있잖아요. 9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메시지는 사실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 무거운 부담이 되는 그러한 말씀 선포인 거예요. 좋은 소식을 알리면 좋지만 좋은 소식도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 무게로 어마어마한 무게가 짓누르는 것 같은 어떤 부담감도 있을 그런 얘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경고라 하면서 말이 딱 포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내용이 따라옵니까?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 것이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 머물 것이다. 여기서 머물다, 다메섹에 머물다라는 것은요. 낙타가 짐을 싣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는 자세 있잖아요. 그와 같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다 붙어가지고요. 다메섹은 어디를 말해요? 저 아수르 땅을 말하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경고가 하드락에도 성취되고, 그리고 여기 또 블레셋에도 성취되고, 그러니까 다메섹에도 성취되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네 라는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내가 예언하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조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드락과 다메섹에 내리게 될 것인데, 이유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처럼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경고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한 지방에 내리는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 그 중동 지방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그러한 사건과 심판의 일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사건이 우리를 경계하는 것들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거기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의 경계로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들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은 우리의 경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요 1절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을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언약의 내용들,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경계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라에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아 하는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맞죠? 그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거부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일어난 약속한 그 일이 그들에게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이 경고의 말씀을 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거죠. 자, 2절을 넘어가 볼게요.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온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을 했어요. 아니, 지혜로운데 왜 이 경고, 심판이 임한다고 합니까? 이 구절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냥 읽기에는 좀 한국말로 읽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원문을 통해서 이걸 이해해 보면 두로와 시온이 지혜롭기 때문에 뭐 한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긴 지식적인 개념의 지혜를,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이 단어도 지식적인 개념의 어떤 그 의미를 뜻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재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하맛에도 심판이 임하고 두로와 시돈도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이 지혜롭기 때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지혜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로는 특별히 어디냐면 베니게라는 곳, 여러분 베니게 유명하잖아요. 그 상업도시. 그 베니게의 그 도시국가 중, 주요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로요. 타이러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미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들은 상업에 굉장히 능합니다. 거기가 그 해안가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 상업과 그 또 이게 해양술에도 굉장히 능한 기술과 지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지었던 그들처럼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의 그 두로라는 지방이요. 번창했고 많은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했고 아름다운 곳이기도 했고 이런 곳이었죠.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만한 지혜들이었어요. 기술이 해양술을 갖고 있었으니까 멀리 나가서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들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고 기술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에스겔 28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28장은 우리가 원래 사단을 말하는 곳으로, 그 본문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 사단을 누구를 상징해서 예언했냐면 두로 왕을 상징해서 사단을 예언했어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28장 4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고, 에스겔 4장이 아니라 우리 9장 4절이죠. 9장 4절. 28장, 우리 에스겔 2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에스겔 2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배경을 아니까 요 내용이 이해되죠. 이들의 무역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 그 해양술이 또 발전했고 그걸 가지고 많은 나라와 무역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항구 도시들이 발달을 해 있잖아요.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가. 제가 살던 곳은 저 충청도였는데 그쪽은요 산골이라서 그렇게 뭐 경제가 활발하거나 이걸 못 느낍니다. 하지만 해양 도시들은요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외국인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여행객도 있다 보니까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로는요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고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지혜 있었냐?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28장 7절 8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과 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다 열국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열국은 뭐 어떤 나라들일까요? 여러분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열광이 힘을 내 가지고 너 두로 시돈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없는 지혜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2절에 보면 9장 다시 스가랴서로 넘어왔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여기서 이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쓰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무 발달을 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쌓았고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두로와 시돈이 가지고 특히 두로를 말하는데 이 두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어떤 자기의 배경들을 하나님 무너뜨릴 것이다. 그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왜? 네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다.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높아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우리의 원래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숭배가 시작된 거죠.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겸손하고 말씀을 쫓는 이런 겸허한 마음이 없어진 거죠.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두로가 딱 그랬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귀 명예를 가지고 부귀 영화와 많은 명예와 이런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오늘 스가랴 9장 2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속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은을 티끌같이 그리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대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금으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은은 하도 많아서 너무나 많아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티끌같이 먼지같이 많아. 엄청난 부귀 영화가 그곳에 있었던 거죠. 여기서 보면요, 요새를 건축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요새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단단하게 묶는다, 굳게 닫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안전하게 만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초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초르라는 이 단어는 원래 튼튼한 것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뜻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로가 자기를 어떻게 했대요? 요새를 만들었다 그랬죠. 이 말은 튼튼한 반석 위에 요새를 만들고 성벽을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두껍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일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쫓아 자기를 유익하게 해줄 무언가를 쫓아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아무리 높은 언덕 위에 요새를 짓고 튼튼하게 만들고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한들 성벽을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만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방비했다 한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너져 내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한 요새, 자기를 위한 방어, 자기를 위한 어떤 명예라는 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은 결국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야, 저기를 차지하면 좋겠구나. 적군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곳에 있는 천의 요새인들 무너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헬라 제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도 무너져 없어졌다고요.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는 결국 무너져 내린다. 그것은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장 그 3절 뒷부분에 보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에스겔 28장 29장에는 이 두로가 어마어마한 교만을 하나님 앞에 심히 교만했음을 말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요 그 3절 뒷부분에 말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 있는 말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 말이 뭐냐? 티끌을 쌓았도다 하고 나서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다고. 근데 이게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는 안 들어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보라라는 단어를 넣고 한번 이걸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징벌의 선포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포하기 전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호소의 힘이 있어요.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교만했지? 봐라,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후에 두로의 역사, 이 말씀 이후에 두로가 어떤 그 역사를 갖고 있는지 그 자료를 찾아보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 두로를 침공을 해요. 여러분, 아수르가 어느 시대인가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호세아 임금 때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 호세아 임금이 북쪽 마지막 임금이었는데 남쪽의 임금은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임금이었다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왔던 거죠. 그날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에 천사가 와서 그 18만 5천의 군대를 송장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시대입니다. 아수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해왔는데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만 공격한 게 아니라 남쪽 유다도 공격했고 어디도 공격했어요? 두로 지방도 공격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5년간 성이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5년 동안이나. 그래서 BC 그게 722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 두로도 항복을 한 거죠. 722년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한 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같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자, 그리고 몇백 년 후에 이 두로가 느부갓네살 왕의 또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죠. 남쪽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 왕.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하고 두로의 역사가 비슷합니다. 시대 배경이. 여러분,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임금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남유다.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에 70년 포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왕. 그게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또 공격을 한 거예요. 남쪽 유다 공격하면서. 그래서 그 나라를 완전히 파괴를 합니다. 자,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두로가 완전히 점령되고 파괴된 이후에 바벨론의 경계가 이렇게 좀 이렇게 허술한 틈을 타서 신두로를 건설을 해요. 바다에서 한 1마일 정도 이렇게 바닷가에서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바위 섬에다가 새로운 두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또 와가지고 거기를 포위했대요. 그러니까 포위해서 13년간이나 대치를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걸 점령하는 걸 실패했다네요. 그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누구한테 무너졌냐? 페르시아 왕국에게 무너집니다. 페르시아 왕국도 두로를 침공했어요. 그때도 이게 굉장히 바다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점령을 실패했대요. 그러니까 득이양양한 거지. 아, 이제 우리가 최고다. 이런 생각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열광들이 침공했는데 막아냈거든.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제 왔냐? 페르시아 왕국이 누구한테 멸망을 했어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한테 망했단 말이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침공해요. 그래가지고는요, BC 333년이라고 하는데 한 8,000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한테. 그리고 한 2,000명 정도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그러니까 십자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던 거예요. 형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으로 팔아가지고요. 약 13,000명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저 멀리로 팔려갔대요. 이 두로 사람들이. 자, 보세요. 그 불에 지금 여기서 말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지금 스가랴가 예언하고 에스겔이 말한 그 언약의 내용이 이 두로의 나라에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고요. 여기서 오늘
불에 삼킬 거라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4장 뒷부분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왜냐하면 바다에 쳐 넣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지금 섬에다가 신두로를 건설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1마일 정도 바닷가에서 떨어진 섬에다가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에 쳐 넣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장을 당한 거죠. 십자가 처형도 당하고 뭐 이래저래 막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는 불에 삼켜 죽는다 그랬는데 말이에요. 이때 알렉산더가 공격해 왔을 때 두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가 이렇게 그 성전으로 도망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알렉산더가 그 성전으로 쫓아 들어가서 모든 방에 불을 놨대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없이 전멸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이 역사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자, 알렉산더 하면 우리는 그냥 세계사에만 보잖아요. 또 고레스 하면 우리는 그냥 역사책에만 존재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실존 인물들이었고 그 실존 인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 세상의 신이 한 나라의 역사를 움직입니까? 자기 나라 국가에서 섬기는 신이라고 해서 움직인다고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신이 전 그 열국의 그 제국의 나라의 힘을 움직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신이 있습니까? 그런 신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힘센 신이 있대요. 그게 장군신이라고 하는데 그 장군신이 어떤 장군이냐, 이 능력을 많이 행하길래 물어봤더니 이순신 장군 신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그 힘이 있어서 한 나라를 통치하고 움직여주고 도와준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신들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나라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길 바랍니다. 뒷부분 더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 그리고 또 아스돗, 가사, 이런 나라들이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도시 이름이에요. 블레셋의 그 주요 도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블레셋 하면 여러분 블레셋 하면 다윗 시대에 엄청나게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블레셋은 결국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렇게 많은 이런 갈등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할 거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파한다, 가사도 아파한다 그러잖아요. 이 정도 그냥 아파한다, 아이고 아파야, 아이고 아파, 아이고 뭐 찔렸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은 몸이 뒤틀릴 정도의 고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아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그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를 딱 들어왔더니 전도사 한 분이 온 몸에 땀을 흘리면서 막 몸을 비틀고 있는 거예요. 막 아파 죽겠다면서. 이 사람이 건장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까 신학생들이 얼마나 놀래요. 그래가지고 야 다 소환을 다 호출. 야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자 하면서 이 전도사님의 고통을 낫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다고요. 그래도 안 나. 119에 전화해가 여기 지금 사람 죽어가니까 좀 도와달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갔네. 맹장이 아니라 요도 결석. 엄청나게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돌이 그 이렇게 몸에 박힌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기도하지 말고 진작에 보낼 걸 그랬다면서. 이거는 기도로 날 게 아니라 빼내야 수술로 나을 건데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그러한 고통이 이렇게 사실 잘 일어나서 경험해 보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사가 아파한다는 것은요,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러한 고통 속에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뒷부분에 보면 소망이 끊어지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될 것이다 그랬다고요. 왜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나라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소망이 이 두로를 의지했던 그 소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이 에그론이라는 이 도시는요, 위치상 북쪽에 거하기 때문에 가사하고 접경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오면 그 강대국의 도움받기가 쉬운 위치에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알렉산더가 두로를 침공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에그론 쪽에서는 저 두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유한 나라고 그동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입혔었으니까 저 알렉산더 정도는 막아주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로가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두로가 무너지고 나서 여기 말하는 블레셋 국가들이 싹 점령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지 기억해야 되겠죠. 역사 기록에는 있잖아요. 이들이 한 2개월간 포위가 돼 있었대요. 두로가 포위됐던 것처럼. 그래서 그 나라의 거민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피살되고 나머지는 종으로 팔려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 여기 베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베풀겠다고 예언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피를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는요 피를 금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금했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몸에 좋다니까 피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몸에 좋다고 해서 피 마시는 사람들 있죠. 녹용피 같은 거 마십니다. 근데 율법에는 금지한 일을 이들이 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나몰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심판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이렇게 제거하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베니게도 어떤 나라냐? 여러분 두로가 어떤 나라냐면 그래서 있잖아요. 이 많은 무역이 이 해양 국가다 보니까 무역이 왕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에 온 동네의 우상이 다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그리 하나님이 몰아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7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겠고 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우상 때문에 멸망당하는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이 완전히 파멸이 됐을지라도 그 중에 뭐가 남는데요? 남은 자가 있게 된다는 거죠.
남은 자가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유다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방의 그 지도자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파멸, 재앙,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자를 남겨두겠다는 얘기죠. 구원을 말하는 거고요. 결국 이게 교회 시대에 일어날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선포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일어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교회 중심으로 온 세상에 전파될 복음, 그거를 통해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막힌담이 없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큰 은혜입니까? 이게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떠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들이 당한 심판을 그대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우린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과 접경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아주 이렇게 철저한 심판이 임했잖아요. 수백만 명, 수천 명이 학살되고 십자가에 죽고 잡혀가고, 우리도 그 중에 일부였을 수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실 계획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받는 사람들과 같은 신세라는 것을 기억하면요, 어떤 경우에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날, 하나님은 한 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메시아가 우리가 받을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당하게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9절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온 세상의 심판주가 이 땅에 임하는데, 만왕의 왕으로 임하고 만주의 주로 임하는데,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임하신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한국 남쪽 대통령이 북한으로 올라갈 때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아시죠?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 김정은을 호위하는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들이 움직일 때는요, 차가 어떤 차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차라고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마국간에 오셨어요. 마국간에 냄새나는 그 말구유에 누이셨다고요. 왜 그랬겠어요? 힘없는, 소외받는, 가난한 자,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저 왕궁에 오셨다고 해보세요. 저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땅 오셨다고 해보세요.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은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있지만 겸손하셔서 말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 왕이 나귀 타고 가는 거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시빅 타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대통령이 저 티코, 우리나라 옛날에 제일 작은 차가 티코였었는데 그런 티코 타고 다니는 대통령 보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 권세자들이 타는 말을 타고 입성한 게 아니고 백마를 타고 수많은
여러분 군인의 호의를 받고 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지금 요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가 바로 마태복음의 21장이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말한 참 왕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순환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거든요. 뭐 흔들면서? 종려나무 흔들면서.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간을. 그리고 나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고난 주간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결국은 누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할 진노의 십자가였다는 거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당할 진노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당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죽은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죽었던 자리구나.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진노받아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진노, 내가 받을 진노.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죽었었던 것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진노받을 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 때문에. 두로와 시돈이 갖고 있었던 그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로와 시돈이 의지했던 그 지혜, 우리 지금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조금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괜히 쫄리는 마음 들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이거 뭐 이렇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에 있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거에 영향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죄목이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보다 그걸 쫓아가는 인생 살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전력 때문에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맨날 외상으로 가게에서 물건을 사 먹었어요. 외상값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넘은 거야. 자, 그런데 외상값은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돈 생겨가지고요. 그때부터 외상값은 깔아두고 이제 돈이 조금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물건을 돈 내고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빚쟁입니까? 빚쟁이가 아닙니까? 외상값을 안 갚은 지금 계속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빚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죄를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선행들은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갚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모든 죄와 저주와 한 번에 모든 우리의 옛사람을 여러분 죽게 하고 없어지게 해버리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십자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멘입니까? 2000년 전에 겸손하셔서 공의로우신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요량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로 그 십자가가 나의 죽음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심판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심판을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나의 심판이었다는 믿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음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든 심판을 끝내버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